겠습니다. 자, 오늘은 3쪽입니다. 감사 생큐갓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직 감사뿐. 16년 동안 병상에 누워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사지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늘 통증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입에서는 늘 감사하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엄지손가락 하나를 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성경책의 책장도 넘길 수 있었고 빨대를 이용해 차도 마실 수 있었으며 음식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낙심될 일도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말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고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모든 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감사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막 몰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흉악한 파도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파도가 신기하다고 관광 상품이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와, 파도 대단하다. 와, 파도 대단하다. 이렇게 구경거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파도가 막 몰아치고 막 그러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파도가 몰아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넉넉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느냐 두려워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음식이 맛있는,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로는요, 내가 무지하게 배고프면요, 무엇을 먹든 다 맛있어요. 내가 배고프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 끼 굶어봐. 애가 밥 투정하면 굶기라는 거예요. 먹이려고 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굶기라는 거예요. 배고파봐요. 먹지 말래도 먹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애가요, 배가 부르니까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몇 끼 굶여봐. 그래서 그만 있어요. 애가 밥 안 먹으려고 하면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굶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먹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너무 과잉해서 충성해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밥 먹는 게 유세가 돼 버렸지요. 자랑이 돼 버리고. 두 번째로는요,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배불러도요, 내가 맛있어 하는 거 나오면 입에 군침 고이고 위장이 신기하대요. 배를 그냥 꺽하게 먹어서도요, 자기가 맛있는 디저트가 나오면 비운답니다. 위를 비운대요. 이렇게 늘어난대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네요. 신기해요. 하여튼 인체는 신기해. 그거 실험한 거 나왔어요, 진짜로. 예, 밥이 꽉 찼는데요.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어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군침이 돌면서 위장이 늘어나. 그래서 공간을 비워놔. 그걸 먹을 수 있을 만큼. 참 신기해.
그러니까 맛있으면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분위기가 좋으면 맛있어요. 예, 분위기 따라 먹는다고요. 여러분 생각 혼자 깨작깨작 먹으면 맛없어요. 근데 여럿이 한꺼번에 달려 먹으면요 맛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빔밥을 먹어도요 각자 그릇에 떠먹는 것보다는요 한 그릇에 놓고 퍼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우리나라 뭐 한 숟가락으로 뭐 김치찌개 집어넣고 된장찌개 찍어놓고 막 이러니까 막 아이 그런데 여러분 식구나 그렇게 같이 먹죠. 식구 아닌 사람 그렇게 같이 안 먹어요. 예, 식구요 음식 먹는 입이 같다고요. 그럴 때나 그렇게 먹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떠먹는 것보다는요 같이 막 숟가락 넣고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공동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 솥단잔에 숟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걸 가지고 무슨 뭐 비위생적인 이런 거 따지려고 하면 말할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렇게 맞고 저건 저렇게 맞아요. 한 된장찌개 냄비 그릇에 같이 숟가락 넣는다고 아우 비위생적이라고 막 비위생적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서양 놈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아요?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깔끔 떨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새침대기 같아요.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위생적이고 비위생적인 건 각자 떠먹는 게 위생적이고 비위생적인 건 맞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그게 한 식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게 공동체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럼 외국 애들이 훨씬 미국 서양 문화가 위생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걔네는 병 안 걸려 죽어? 다 똑같이고 걔네들은 입술을 부딪혀. 참, 그냥 뜨거운 된장찌개를 같이 퍼먹는 게 낫지 입술 부딪히는 것보다 낫잖아.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 참 위생 그 생각해봐요. 그렇게 각자 퍼먹고 나서 헤어질 때는 입술을 부딪히고 헤어져. 뭐 그게 비위생적이지 오히려 더. 이구 참나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이게. 걔네 헤어질 때 입술 부딪히고 헤어지잖아 뽀뽀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안 하잖아. 걔네들은 인사법이 뭐예요? 걔 악수하잖아요. 악수 손 부딪히잖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원래는 악수 문화가 아니요 이렇게 인사하는 문화지. 그죠? 서로 절하는 문화지. 떨어져서. 그러면 생각해봐요. 한 냄비 안에 숟가락같이 퍼먹는 게 비위생적이면 니네 입술 부딪히는 건 위생적이냐? 아이고 참 니네 악수하는 건 그건 위생적인 거요?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또 그래도 안 돼. 문화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강조됐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한 숟가락 안에 이렇게 먹는 거는요 우리의 목숨줄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그 얘기는 뭐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식구 문화라는 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비빔밥 같이 부쳐놓고 같이 먹고 말이죠. 그냥 부침개도 그냥 손으로 서로 쭉쭉 찢어서 먹고. 맞아요 틀려요. 김치 쪼가리도 찢어서 올려주고. 그게 식구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동체 문화 그 그룹은 한 생명이다 이게 강조됐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들이 나온 거예요. 입술 부딪히는 것보다 낫다니까 진짜로. 걔네들은 식구들끼리 입술 부딪히잖아요. 우리들도 식구 다른 사람하고는 그렇게 안 먹어요. 식구들끼리나 그렇게 먹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형님이 학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형님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전염병이 걸리고 이렇게 밥 먹다가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 했어. 너 밥 처먹지 말고 가. 한마디 해서 니놈의 새끼야, 그럼 네가 밥 처먹어. 밥 처먹지 말고 가. 이랬다니까. 그래서 군소리도 안 하고 밥 먹대 뭘.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너무 그러지 마세요. 분위기가 맛있으면 밥도 맛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입맛이 좋으면 맛있어. 내 입에는 뭐든지 다 맛있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저는 딱 두 종류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있어, 맛있는 것과 더 맛있는 것. 입맛이 좋으니까. 그럼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부르면 맛없어. 음식이 맛없으면 맛없어. 분위기 안 좋으면 맛없어. 병 걸리고 아프면 맛없어. 입맛이 없으면 맛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갖고 불평한다고. 음식이 왜 이랴? 아유, 맛대가리가 없네. 음식이 맛이 없어서 맛없는 것도 있지만 네가 배가 덜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맛없는 것도 있고, 네 입맛이 더러워서 맛이 없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만 얘기한다고요. 음식이 왜 있다고야? 아유, 음식이 맛없네. 이렇게 그것만 갖고 고집을 세운다고요. 아니요, 너한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보면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 못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단칸바리 초가집 단칸방이 살이를 하고 먹을 거 없이 간장 용지를 찍어 먹어도요, 바깥에서 들으면 웃음꽃이 피는 가족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육선이 가득한 고기 반찬 가득해도요, 맨날 쌈박질을 할 만한, 기와 집안에서 쌈박질만 하는, 싸우는 소리에 깨지는 소리만 들리는 집도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고요. 이해는 하는데 조건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당신이 감사를 잃어버린 걸 수도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대가 불평 원망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요즘 돈 없어서 다 부부관계도 안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다 이혼했습니다. 왜? 숟가락 밥그릇만 갖고 가고 이불 한 채만 갖고 시집 결혼했던 시대에 다 이혼했어야지.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게 그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대의 습관이 잘못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라고요. 음식이 맛대가리 없어서 맛있을 수도 있지만 그대가 독특해서 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그런 사람은 뭘 갖다 놔도 다 맛대가리가 없다고요. 어떤 인생을 줘도 맛대가리가 없다고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뭘 갖다 놔도, 어떤 인생을 갖다 놔도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로 감사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읽어봐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누추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기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따라하십시다. 긍정의 말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왕이면 밝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은 뭐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뭐예요? 부끄러운 거야. 그게 욕이라든지 상스러운 말이라든지 더러운 말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낄 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그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상스러운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스러운 말이거든요. 욕설이나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욕설을 딱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누추한 말입니다. 이게 누추한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누추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누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이요 상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말이죠, 이게 수준이 없어요.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욕설 잘하는 사람들이 인생치고요, 상스럽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인생 롤러코스터야 맨날. 그래서 누추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생각 없이 하는 말.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는 말은 뭐예요?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그냥 튀어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기해. 나는 솔직하다고. 아니 솔직한 게 아니야. 생각이 없는 거지. 아니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말을 바꿔가면서 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툭툭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그 무식한 거예요. 그걸 보고 무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이 없다고요. 식, 예의가 없는 거라고요. 상황을 모르는 말이라고요. 말을 해도 뭐가 있는 거예요? 식이 있는 거죠. 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규범이나 규칙,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있어야 되는데 식이 없어. 식이 뭐예요? 상식이 없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없이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놓고 생각 없이 말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고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아이 뭐 어때요? 그렇지, 너는 생각이 없으니까 뭐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요, 우리 생각 좀 하고 말하십시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상식이 없는 말, 생각 없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아니 감사한 말이 상황이 안 맞는데 그냥 하세요. 그런 말을 그냥 감사의 말을 상황이 감사합니다는 상황이 안 맞을 것 같죠. 근데 항상 감사하고 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맞아. 그냥 좋은 거는 상황에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요. 잘 생각해봐. 꽃밭에만 꽃이 펴서 이쁜 건 아니오. 쓰레기통에 꽃이 펴도 이뻐. 꽃은 언제나 뭐 한 거니까? 이쁜 거니까. 잘 생각해봐요. 식탁 위에 꽃을 놔도 이쁘고요, 책상 위에 꽃을 놔도 이쁘고요, 병실에 꽃을 놔도 이쁘고요, 장례식에도 꽃을 놓으면 이뻐. 그래서 좋아했잖아. 꽃은 이쁘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놔도 뭐예요? 어울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쁜 거는 뭘 입어도 이뻐. 뭔 얘기인지 모르네 배. 이쁜 것들은 뭘 입혀놔도 이뻐. 내가 보니까 연예인들은요, 몸빼바지를 입혀놔도 이쁘대. 이쁜 것들은 뭘 입혀놔도 이쁘다니까. 그래서 말이죠, 상황에 맞는 말을 못하겠어? 그럼 감사하는 말하고 기쁜 말만 하세요. 이제 농담이 아니고, 꽃은요 이뻐. 이쁘니까 식탁에 놔도 이쁘고요, 안방에 놔도 이쁘고, 화장실 갖다 놔도 이쁘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쓰레기통에 펴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생각 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감사하는 말만 하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가면 그게 어울린다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세 번째로는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은. 희롱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오히려 뭐 해라?
그렇지, 감사하는 말을 해라. 긍정의 말을 해라. 그러면 내 인생도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기쁨이 있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말이 있죠. 말만 안 해도 뭐는 간다? 중간은 간다고요. 오죽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고, 이런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 상식이 없는 말들이 많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중간 가지 말고 최고가 되십시다. 방법은 하나라고요. 그냥 감사의 말만 해도 절반 이상 최고는 돼요. 상대방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냥 감사, 그저 감사, 무조건 감사.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야 감사의 열매로 이 추수감사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는 명령인 겁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도 무조건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조건 찾아내세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빈손으로 올 때도 있는 겁니다. 10만이들이 삶을 캐러 가는데 갈 때마다 산삼 캐오는 거 아닙니다. 빈손으로 올 때가 부지기수요. 그러면 에이, 빈손으로 왔는데 뭐 하려고 가? 안 가! 그리고 산을 오르지 않으면 10만이가 산삼 한 뿌리도 죽을 때까지 못 캐와. 오늘 빈손이고 내일 빈손이어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삶을 캐오게 되어 있고, 오늘도 빈손 내일도 빈손이어도 그래도 빗띄워 그물을 치는 어부는 결국 물고기를 잡고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빈소리 허공에 대고 감사하는 것 같아도 오늘도 감사, 그저 내일도 감사, 허공에 대고 감사하는 것 같아도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가 내 인생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행복과 풍요로운 인생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시작하며 그때부터 인생은 가볼 만한 여행이 된다. 아멘. 기가 막히지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해볼 만한, 정말 떠나볼 만한 인생의 여행을 시작한다고요. 오늘도 행복한 삶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적어보세요 했는데 어제는 어떻게 잘 적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오늘도 5가지 찾아서 감사를 적어 보십시다. 감사기도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아침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약한 육체를 돌아보고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함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